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의 시편 묵상 43번째. 살면서 가장 무서운 생각은? 살면서 가장 무서운 생각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요, 이 순간 결정됩니다. 시편 42편, 43편은 학자들 사이에 한 시편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용도 표현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 편에 걸쳐서 기록했을까요? 묵상 중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썼다라는, 이 시편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처지가 아닌 사람에게는 같은 내용인데 왜 두 편에 걸쳐서 기록했을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요, 같은 내용 시편이 10편이라도 부족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 시편 42편, 43편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는 절망적인 상황도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우리도 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큰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작은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알아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처지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주어야 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3편 2절에 나오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탄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입니다. 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지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이 저주 아래에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버림받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이들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일들도 있고,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도 있고요,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버림받은 고통에서 이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탄길의 작가인 이철환 씨의 글입니다. 오래전 겨울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 2마리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 한 마리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부터 골라 사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으면 보기 딱해요. 이놈이 제일로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다음날 이 딸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서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댐을 쫙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 밑둥에 끈으로 메어진 채 눈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는 달려가서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원아,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네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희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너는 멋진 소설가 될 수 있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추억도 교리적인 지식도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탄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외로울 때가 옵니다.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후 대책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완벽한 사후 대책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한 노후 대책인 데는 선뜻 아멘 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정말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부활스럽게 살 수도 있고 이 궁핍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이보다 더한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보아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 풍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서 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말합니다. 비천한 형편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천한 형편에서 사는 법을 아는 자에게 그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풍부한 형편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풍부한 형편에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드디어 화가 되지요. 풍부에 처하는 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보다 풍부에 처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불화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실족하게 넘어진 그런 소문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더 큰 웅덩이에 빠지는 느낌. 각 상황에 여러분 처하는 법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정확히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토니 캄폴로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을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급할 때 어려울 때 가서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고 해서는 결코 크고 명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